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튿날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주석학자들은 이날을 순환주간의 주일, 일요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명시적으로 경험되어져 있는 사건이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리킨다라고 학자들도 인정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기억이 굉장히 또렷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제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례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이 장면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사건이 본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심을 증명해 가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치게 됩니다. 종려나무를 꺾어 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이전에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면은 초막절에 사용되던 것이었지만 이후에는 이게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이 돼요. 이제 마카베오 상을 살펴보면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 이렇게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마카베오 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왕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장군으로 이 사람들이 인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서 드러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표현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군사적 왕으로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인류를 위한 왕으로 등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대는 순식간에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런 로마를 물리칠 왕으로서 등장하지 않으실 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실 때 큰 배신감과 배반감으로 예수님에 대한 처형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지금 기대하는 바가 예수님이 목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모든 인류에 대한 죽음의 승리와 진짜 참된 왕으로서의 등극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적의 맞음이 어떻게 증명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어요. 이건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들과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이 나귀를 끌어오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이제 지시하셔서 거기에 어디에 있으니 그거를 끌고 오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답해라,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략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이 의도 자체는 동일합니다. 목적 자체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내용은 동일해요. 그건 뭐냐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그 나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보시고 그 위에 직접 올라타셨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이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다른 공간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죠.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공의로우신 왕, 또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서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 나귀를 타는 것,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에 대한 의미 자체는 아무도 타지 않았을 때의 소유권 자체가 왕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타지 않은 것이 왕의 소유가 되어서 왕이 처음 탈 때의 의미를 갖게 돼요. 바로 그런 의미로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가 왕적인 권위를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어린 나귀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분명한 이 왕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다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왕으로서 지금 이 길을 행진하고 계신다. 참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 그 방식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것이고 모든 것에 소유하신 왕으로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이 예수님을 두고 기록한 것이고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후에 이제 나타난 부활 이후에 이 기록자가 지금 이것을 회상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재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실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순환 주간의 시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증언자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계속 강조해 왔던 것처럼 증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기 때문에 증언의 능력, 효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가지의 증언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계속 그 일에 대해서 강조해 오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강조해 오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증언들이 있죠. 지금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기적적 증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확실한 기록,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한 증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들이 종합하여져서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계속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믿어볼까,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 무리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환영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힘들죠.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반응 자체가 갈라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왔기 때문에 모든 무리들이 다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말로 그렇게 막 떠들면서 위기감을 고취시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만 결국 마침내에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이 헬라인을, 그리스인들을 통하여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한 증인들이 이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게 만드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라는 거죠. 주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증언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들도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변화와 확신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온 세상이 그분을 보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드는 그 증언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호산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외침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호산나 찬양의 목소리로 우리의 천국에서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들이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만드시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그 참된 증언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언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